오늘은 그러므로 버리라, 그러므로 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편지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이 거듭난 것, 새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고 항상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부터는 그 거듭난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원래 2장의 시작과 1장의 마지막 구절은 그냥 이어서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거든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읽기 편하도록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표시할 수 있게 이렇게 장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마지막에서 2절 시작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라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므로, 이 정도로 읽으시면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으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버리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아포테메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헬라어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이제 옷을 벗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벗어라, 버려라 이런 단어를 쓸 때 다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부합하지 않는 행실을 벗어버린다 할 때 이 단어 아포테메노이, 요 헬라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구인데, 로마서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 때 벗고 할 때 이 단어를 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는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 때도 벗다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할 때도 버리라는 단어를 썼고, 골로새서에서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도 벗다라는 단어를 썼고, 야고보서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아포테메노이라는 벗어버려라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인데, 주로 악한 행실을 버리라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는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정체성을 바꾸라 하는 뜻입니다. 제가 왕자와 거지라는 마크 트웨인의 그 소설을 예로 든 적이 있는데, 이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왕과 빈민가 소년이 장난스러운 그 호기심으로 옷을 바꿔 입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왕이었던 소년은 금방 왕궁으로 들어올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옷을 바꿔 입고 나갔는데 쉽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폭력과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왜 그런가? 옷이 그의 신분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지 옷을 입고 꾀죄죄하니까 누가 왕이라고 받아주겠습니까? 내가 왕이다, 나 왕궁으로 들어가겠다 해도 경비병들이 들여보내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그의 신분을 말해주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옷을 벗어라, 버려라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는 왕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거지는 거지의 옷을 입는 겁니다. 또 신하는 신하에 맞는 관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더러운 행동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깨끗한 존재요,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행실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요구들을 계속 우리에게 끝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도 그 요구는 동일합니다. 이제 뭐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가 쉬워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대제사장 신분이 됐기 때문에, 정체성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성을 절대 포기하시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것은 여전히 동일한 겁니다. 근데 거룩은 자신의 존재를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거룩한 존재인지 모르면
누구도 거룩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도 못할 겁니다. 왜 자꾸 더럽고 썩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가? 망각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걸 망각하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를 계속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더럽고 썩은 옷을 버리지 못하고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냥 본능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우리 팔을 꺾고 비틀어서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너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니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존재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두려움으로 하죠. 종은요, 매 맞을까 봐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혼날까 봐. 근데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절대 두려움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 보셨습니까? 그럼 부모의 아픔이죠. 그런 사람은 그냥 사랑받으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종과 자녀의 마인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대기업 사원과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서 밑바닥부터 배우기 위해 일하는 회장 아들의 마인드만큼이나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게 종과 자녀의 마인드죠. 또 교회된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악한 태도와 행실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행실을 벗어야 됩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악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악독을 버려라.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 윤리적인 덕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예요.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은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돌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올가미, 미끼, 덫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만하는 건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놔서 사람을 잡아채려는 행위. 그러니까 교활한 계략이나 기만, 술책 같은 것을 버려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버려야 될 거 외식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휘포크리시스인데 이게 마스크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이게 고대 시대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이요, 연극을 할 때는 그 가면을 쓰거든요. 근데 그 가면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가면 입 부분에 이렇게 나팔 꽃갈 같은 게 조그맣게 달려 있어요. 입 부분에. 왜냐하면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할 때 소리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사들은 이렇게 꽃갈 같은 걸 대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연극하는 사람들은 이게 꽃갈을 대고 하면 연기가 안 되니까 마스크 자체에 꽃갈이 달려 있는 마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스크가 있고 뭐 검투사의 마스크가 있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꽃갈이 달린 입이 달린 마스크를 쓰고 연기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휘포크리시스,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뜻하는 단어 혹은 사람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펄슨이잖아요. 근데 펄슨이라는 단어는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페르소나가 가면이란 뜻이에요. 마스크. 그러니까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다 하는 의미로 펄슨, 인격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외식이란 뭔가 가면을 썼다 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을, 또 종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또 시기가 나오는데, 구원 얻은 백성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태도 중에 시기가 사실 거의 성경에서 말하는 버려야 될 거 1순위입니다. 월등하게 많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와요. 바울 서신에 보면 성령의 열매 반대되는 육체의 일들을 소개하면서 시기가 나옵니다. 근데 시기는 항상 뭐하고 붙어 다니느냐? 질투하고 붙어 다녀요. 시기와 질투는 같이 다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것 1순위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넘어뜨렸을 때 그 당시에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아마 당시에 빌보드 차트가 있었다면 1위 곡이 뭡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뭐 이런 노래 제목이 있는 거죠. 그걸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유행가처럼. 그러니까 사울 왕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언뜻 보기엔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진정한 겸손이 아니고, 겸손이란 건 내가 아이고 막 이렇게 절절 매면서 낮아지려고 하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사울의 겸손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겸손하게 보였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자존감이 낮으면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뭐든지 내세울 걸 확보하기 위해서 우월감을 자꾸 찾거든요. 내가 우월하게 보일 걸 찾아요. 다른 사람이 뭔가 우월해 보이고 그러면 견디지 못하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당시 개념에서 천천이란 건 2천을 뜻하는 겁니다. 만만이라고 하면 2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2천이고 그 어린 소년 다윗은 2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배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사울은요, 왕이면서도 그 어린 소년 다윗을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의식이 있는 거죠. 저놈이 사람들이 저놈에게 2만을 돌리고 나한테 2천을 돌렸으니 이제 제가 할 거는 내 왕자를 찬탈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 다윗은요, 왕자 찬탈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피해 의식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사울이 하는 일이 뭐냐? 맨날 다윗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목숨을 노리는 거죠. 결과는 뭔가?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울이 시기와 질투, 그로 인한 분노를 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원래 사울에게는요, 다윗이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한테 친절하거나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딱 교회에 오면은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내 약함을 그 사람이 다 드러내 보여주죠.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악신이 들릴 때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잖아요. 그때마다 악신이 떠나고 이제 사울이 평정심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사울한테 얼마나 다윗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피해의식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한테 꼭 필요한 사람인데, 사울은요, 다윗에게 천부장의 직분을 줘서 자기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을 줘서 변방에서 전투하러 다니고 영토 지키도록 해서 왔다 갔다 하게, 자기가 보지 않게 이렇게 떠나보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고 나한테 꼭 필요했던 사람도 다 떠나보내게 만드는 것이 이 시기와 질투의 파괴성입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처절한 외로움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떠나고 사람도 떠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살 수 있으세요? 못 삽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악신이 들리고 귀신 들리고 처절하게 외로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이 시기 질투예요. 비교 의식입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남들과 비교합니다. 그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비교하고, 내 부모하고 다른 사람 부모 비교하고, 내 배우자하고 다른 사람 배우자 비교하고. 싸우면 그런 사람 하는 게 굉장히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뭐 다른 집 뭐 남편들은 뭐 한다던데, 그럼 그 사람하고 사세요. 가서 절대 안 살아줍니다. 그 사람도 보는 눈이 있지.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신 줄 아세요? 각기 그 종류대로, 채소마저도 각기 그 종류대로, 물고기도 각기 그 종류대로. 하물며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남하고 똑같이 만듭니까?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종류대로가 뭐예요? 너답게, 각자 너답게, 너는 너만의 것이 있다. 생긴 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보세요. 다 똑같은 몸무게로 태어납니까? 어떤 애들은 머리숱이 많고, 어떤 애들은 머리가 없고, 어떤 애들은 막 3kg, 3.5kg로 태어나고, 어떤 애들은 뭐 1kg, 1.5, 2.5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몸무게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토록 수많은 인류가 지금까지 왔었고 앞으로도 오게 될 것이고 현재에도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인구 중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충 모양 뻔하잖아요. 지문, 엄지손가락 지문 뻔하잖아요. 근데 찍어보면 엄지 요 한 마디에 요 안에 있는 지문이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좀 놀라운 거예요. 요만큼의 어떻게 똑같은 패턴이 한 번도 안 나올까?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다운 모습,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다. 다 똑같아야 된다, 다 평등해야 된다는 건 마귀 속삭임입니다. 어떻게 평등해요?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른데. 공산주의가 그 마귀의 작품입니다. 다 똑같이 배급받고, 다 똑같이 돈 받고,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각자 욕심이 있는데 불가능해요. 근데 그건 마귀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각각 그 종류대로 나답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야, 김 집사야, 너 옆에 이 집사 하는 것 좀 봐라. 넌 왜 그렇게 못하니? 넌 왜 이렇게 부족하니? 이러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린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피의식에 빠지죠. 그래서 가장 초보적이고 낮은 수준의 신앙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하는 수준이에요. 이게 가장 초보입니다.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서 못 살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 수준인 거예요. 아직 애굽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노예 수준이죠. 그게 육의 단계이고 시기와 질투의 단계입니다. 근데 거길 벗어나면 남을 극복하기는 했는데 이제 자신과 싸우는 단계. 근데 그게 광야입니다. 두 마음이 계속 싸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이 계속 싸우니까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 단계죠. 이제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은 벗어났는데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광야 단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두 마음이 싸우죠. 근데 거길 벗어나면 마지막 단계가 가나안이죠. 이게 주님께 집중하는 단계, 주님과 연합하는 단계가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초점이 남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또 자신의 마음에 속한 것도 아닌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에 모든 것을 맞추는 지성소의 단계가 바로 이 가나안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이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떡을 떼고 자기 재산도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션처치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는 단계는 진작에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는요, 신앙생활 3년 하면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30년이 넘도록 타이틀은 권사인데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요, 답이 없어요.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가지고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3년이면 넘어가야 돼요. 그 정도는. 그리고 광야도 3년이면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 두 마음 때문에 싸우는 단계도 하나님 말씀 1년 받고 성막 세우고 훈련 받는 그것도 3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광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지. 나도 처음엔 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막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고 다 그랬어. 그러다 다 사라져.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새신자 왔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못한다고 이걸 일반화시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최소 6년, 길어도 10년이면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건 진작 벗어나야 되고 10년 신앙생활 하시면 나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 번에 다 고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를 위한 시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고착되시면 안 되고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물은 고이면 썩어요. 신앙생활은요 자전거와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멈추면 우리는 내가 여태까지 했던 신앙생활 올라왔던 그 부분에서 멈췄다 가면 다시 시작할 것 같죠.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멈추면 떨어져요. 멈추면 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멈췄던 그 지점에서 다시 출발하면 되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멈추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악독과 괴휼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또 급한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또 금방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시선에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의 판단 거기에 민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